129편은 제가 지난 7월에 목회 칼럼에서 시편 129편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워낙 짧게 쓴 글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난과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이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시편 129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제작하고 방송한 더 글로리라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끔찍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온 생을 걸어서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를 그린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인 문동은이라는 주인공과 또 박연진으로 대표되는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나오고 이들의 대립을 그리고 다룬 것이 바로 이 드라마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조가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드러나는 분명한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인공과 그 주인공에 대립하는 악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과 악역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갈등으로 인해 그걸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만 있고 악역이 없는, 반대로 주인공은 없고 악역만 있는 드라마와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주인공과 함께 동등하게 악역도 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는 주인공과 악역의 뚜렷한 구분이 있고 이러한 대립 구조를 중심으로 극이 진행되어 갑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시편 129편의 말씀에도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과 악역처럼 대립 구조를 이루고 있는 대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와 그들입니다. 나와 그들의 이 구조는 8절까지 있는 오늘 본문을 동등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나를 주어로 하고 있고 5절에서 8절까지는 그들을 주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이고 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인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러한 대립 구조는 오늘 본문인 시편 129편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구조는 아닙니다. 이와 같은 대립 구조는 시편 전체에 나타나는 그러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편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이 나오는데 이는 서로 대립하는 그룹으로 서로 대립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과 오늘 보면 시편 129편에 나타나는 이러한 대립 구조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 공통된 특징들이 시편 129편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항상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대적들로 인해서 항상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히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괴롭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릴 때는 사람의 성장 과정 중에 있는 어릴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 이스라엘 민족이 한 민족으로 형성되는 바로 그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민족으로 형성된 시기라고 하면 야곱의 12 아들들이 번성하여 민족을 이룬 시기를 말하는데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시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5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그 민족이 처음 시작하는 때부터 고통으로 시작했고 그 이후의 역사에도 몇 번의 부흥의 역사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통을 받으며 철저히 당한 아픔의 역사였습니다. 사사시대의 그들은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같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끊임없이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국시대에도 다윗과 솔로몬의 경우를 제외하면 언제나 이방 민족의 침입 속에 살았고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험까지 있었던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저명한 구약학자이자 캠브리지에 있는 틴데일 하우스의 학장을 역임했던 데릭 키드너라는 박사는 말하기를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신이 성취한 것을 되돌아보지만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자신이 살아남은 것을 되돌아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 아픔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괴롭힘의 정도가 얼마나 강했으면 1절과 2절에서 두 번이나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시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한 고통을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보다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이 길게 지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 즉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가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밭을 갈듯이 내 등을 갈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깊은 고랑이 생겼다라고 표현하고 있겠습니다. 특별히 3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반절인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았다라는 이 상반절은 원수들에 의한 이스라엘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과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참상을 묘사한 것이라면 그 고랑이 길게 지었도다라는 이 하반절은 그러한 공격이 단회적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되었고 더욱더 심각하게 가중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들은 참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는 영광의 역사이기보다는 고통의 역사요 아픔의 역사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29편의 시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는 어둠의 도전과 핍박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냈을 때에 그들은 애굽과 별다른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애굽과 큰 갈등을 겪었고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도 가나안의 정착 과정에서도 그리고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사탄은 집요하게 그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에서 그들을 낙오시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크신 구원의 섭리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처럼 수많은 사탄의 공격과 핍박을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삶은 거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도 그에게 아쉬울 것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만나야 했습니다. 일례로 고린도후서 15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된 이후에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바울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강도를 당하고 같은 유대인에게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에게도 고난을 당하고 못 자고 못 먹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자신의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 수많은 사탄의 공격과 핍박으로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노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 2장 3절에서도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 3장 12절에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난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에서 떠나도록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유혹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살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사탄의 역사, 그들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시험과 환난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라기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고 고난과 시련이 없는 승리와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고난과 박해가 닥친다고 해도 더욱 굳건하게 의연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 즉 교회와 성도의 삶은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히 고통받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끊을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느 큰 힘에 붙잡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줄지언정 이스라엘을 이길 수는 없다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4절에 보시면 시인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역사 속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인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악인들의 결국은 5절에 보시면 나오듯이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악인의 운명을 가리켜서 자라기 전에 마르는 지붕의 풀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붕의 풀은 지붕에 있는 먼지나 적은 흙으로 말미암아 잠시 동안 잎을 푸르게 하고 자랄 수 있을 것 같으나 결국은 그 뿌리가 얕고 튼튼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인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자라기 전에 마르는 지붕의 풀로 비유한 것은 파멸을 자초하는 원수들을 향한 경고인과 동시에 그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격려와 회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근동 지역의 세력을 판단해 볼 때에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서쪽으로는 전통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자리 잡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치열한 세력 다툼 속에서 승리하고 일어난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신흥 강대국들을 두고 있었고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언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모를 위태위태하며 힘겨운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대로 끝장나 버릴 것만 같고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이 될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이 그들을 내리누를 때도 있었고, 또 원수들이 승리의 순간에 거의 도달한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기쁨의 함성으로 승리를 외친 나라는 누구입니까? 언제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나 승리를 외친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억세게 운이 좋은 나라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부정적인 민족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민족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들이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한 민족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요즘 말로 회복 탄력성, 실패했을 때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고난과 위기 앞에서 어김없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런 이유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시며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그 백성은 언제나 승리를 보장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성도의 삶은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 파멸되지 않으며 자빠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영광이고 교회와 성도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의 공격이 비록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어김없이 성도의 승리로 끝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실을 무엇보다 분명히 확신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악의 공격이 강력하여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당해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며 견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시편 129편은 대립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와 그들의 대립구조입니다.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외로운 나로 단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길, 양심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외로운 의인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은 그들로 항상 복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를 지어 달려들고 서로가 악을 행하며 협조하는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선하지만 외로운 나와 악하면서 복수인 그들과 그 대결에서는 항상 약한 나, 이 진리의 편, 정의의 편에 선 사람이 고통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단수와 복수가 싸우는데, 혼자와 무리가 싸우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나가 결코 망하지는 아니합니다. 일시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기는 해도 결국에는 나를 괴롭히는 그들이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쉽고 평탄한 길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살려 할 때에 형통이나 평탄함보다는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언제나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를 덮치는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누를 수는 있어도 결국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나를 괴롭힐 수는 있으나 나를 이길 수 없다는 이 시인의 고백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시면서 삶 속에서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